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8절을 읽고 또 20절까지 기도하십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제가 놓칠 수 있어서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베이코 목사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죠?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아침에 식사 교제 있으니까 같이 또 친교실에서 교제하시면서 또 이렇게 좋은 대화의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먼저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기에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을 이어서 18세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겨우 3개월입니다. 그 3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한 줄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기회 아닙니까? 사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였고 이스라엘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이 여호야긴은 고작 그 3개월 동안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만 골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여호야긴이 악하게 행했을 때 10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이 여호야긴은 자신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다가 그만 바벨론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것을 똑똑히 목도했어요. 그렇다면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서 어떠한 레슨도 받지를 못합니다. 조금의 깨달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야긴은 자신과 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돌이켜 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야긴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겨우 3개월을 그저 그렇게 통치하고 왕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상황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풍전등화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닥칠 때가 있죠.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의 모습을 닮아,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인물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그 위기를 타개할 것인가? 히스기야와 요시와 같은 그런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과 같은 그러한 인물로서 고작 평가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인물로만 기억될 것인가? 우리가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레이 에어리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분명히 풍전도가 같은 위기가 닥칠 텐데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다른 무언가를, 다른 우상을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삶을 보십시오. 결국 12절과 같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고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 보물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이 다 파괴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결국 여호야긴은 폐위가 되고요, 17절과 같이 그의 숙부인 matthaniah가 대신 왕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matthaniah라는 이름마저 시드기야로 개명을 합니다. 자기의 이름 하나조차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이 바벨론의 완전한 속국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18절과 같이 21세의 왕이 되었는데 11년 동안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그의 평가가 자신의 조카였던 여호야긴이나 자신의 형제였던 여호야김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 모두 의로운 왕이었던 요시야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시행했던 모든 개혁이 대를 이어서 유지되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하고 당대에 그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는 시드기야 때 멸망당하고 맙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그러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비천한 인물이 되었어요. 시드기야. 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는 물론 단순히 군사력이 약하다거나 인구가 적다거나 경제적이 약하다거나 갖춘 것이 부족해서 빈약해서 유다가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고, 역대하 36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인물인데, 하나는 악한 왕, 두 번째는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던 인물입니다. 너무 평가가 빈약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기에는. 악하고 교만한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했고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도록 만든 장본인이 이 시드기야라는 인물입니다. 시드기야의 죄는 곧 그의 죄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옆에 있었던 고관들, 제사장, 그리고 그 나라의 우두머리 리더들에게로 이어졌고, 그 위로부터 온 백성들에게까지 죄악이 퍼지면서 성전이 온통 더럽혀졌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비웃었고 철저히 멸시함으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멸망시키기 이전에 이미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졌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불려질 만한 이 시드기야가 앞서서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고 선지자들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무참히 죽이는 일까지 행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부국강병, 즉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워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또 교만함이 아닌 겸손한 사랑과 섬김이 한 나라를, 한 공동체를, 한 가정과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서 내내 계속해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저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사라실 열왕기서의 내용이고 예레미야서의 내용이고 역대서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을 떠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참혹하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성전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고요, 모든 재물들을 약탈당했고요, 성전과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요, 성전이 회파되고 몇 년이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고 그렇게 수치당하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오늘 20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진노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모든 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이 유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분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것이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감사하게도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회복의 문, 회개의 문을 열어두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놓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의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와 한 시대와 또 모든 사람들까지 움직이시는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짧게는 지난 한 주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지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이제 남은 인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순종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여러분을 가장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축복의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제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상황이 극악하더라도 나쁘더라도 더 이상 죄악된 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고 근심 대신 기쁨이, 그리고 비극과 같은 인생마저 희극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8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가사에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온전한 예배와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가정과 개인의 삶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과 회개의 문을 열어두심을 기억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를 마음에 담고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풍전등화 같은 위기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온전한 예배와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요야김이나 요아긴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요시아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낯을 돌리고 우리의 위기 가운데 또 일상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유스 수련회가 진행 중이고 내일까지 계속되게 되는데 유스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산 믿음과 참 사랑으로 무장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CM 주일학교 교사 수련회가 오늘 하루 동안 있게 됩니다. 스카이크로프트에서 있게 되는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사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목자 산상 수련회가 다음 주 토요일에 안나산 기도원에서 있게 됩니다. 많은 목자님들 참석하시고 영적인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며 주어질 하반기 사역, 그 목자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되 특별히 사별하신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혼례되신 분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그리고 가정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라기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스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는 또 많은 학생들, 교사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산 믿음과 참 사랑으로 무장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CM 주일학교 교사 수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사들로 세워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자산 상수련회에 많은 목자분들 참석해서 영적인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시고 하반기에 목자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환우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별히 사별의 아픔을 당하신 분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홀로 된 아픔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든 마음을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또 제2의 조국 우리 미국,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재습 한의화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국내외 그 외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또 바라기는 11월 10일 전후로 후로 저희가 파송 선교사님들, 은퇴 선교사님들 부부를, 가정을 모두 초대해서 우리가 선교 축제를 갖고 위로할 예정입니다. 이제 연락을 취하고 오셔야 되는데 모든 사정과 형편이 잘 열려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시고 정말 좋은 축제장으로 영육간의 회복을 경험하시고 또 선교제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파송 또 은퇴 선교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란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중동의 정세가 속히 안정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도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다 함께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해 주님, 한국과 미국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회복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재습 한의화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들 기관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우리가 파송하고 또 은퇴하신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 또 부부 다 초대할 때에 그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다 열어주셔서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바라기는 그 모든 축제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리하여 재충전받고 선교제에서 힘있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또 이란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중동의 정세가 속히 안정될 수 있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첨예하고 치열한 전쟁도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의 향연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또 우리의 삶도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예수님 닮은 향기로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이 기도들 그리고 그 외에 다 구하지 못한 내용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를
날로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계속되고 있는 유스 수련회, 또 오늘 CM 주일학교 교사 수련회, 또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목자 산상 수련회 등 여름에 있는 이 모든 영성 수련을 통해서 모든 자녀들, 또 부모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다 세워지고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맡겨진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는 하반기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환우분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사별의 아픔을 당하시거나 육체의 고통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